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죄인 됐을 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났네. 해같이 빛났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오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늘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늘이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왔음을 이 시간 손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짓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번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무지해서, 우매해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놓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감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거짓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며 험담하며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가 핏값으로 산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호의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함을, 더러움을, 호색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 여자가 나는 핑계로 지은 죄를 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된 죄를 지었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종이라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참으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아버지 책망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초롱이를 하지 못하고 자신을 저 앞에 산재물로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신과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도 정작 보면 내 자신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주님 내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돈을 사랑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내 자신 자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영혼의 심령들 부모님 앞에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하지 못한 것 고려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비판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무정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더 아버지 품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제를 모함하고 자비를 모함했던 것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 주여 절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육신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절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성질을 부리고 살아왔던 것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가심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모함했던 것 선을 행하지 못한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보다 더했던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전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신 아버지 이런 죄를 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주여 자신을 조금씩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참으로 마음이 특별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기 싸움에 아버지 눈을 뜨시고 참을 것이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염치가 없는 저희들 지은 죄를 또 반복되어 짓게 하고 지우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하였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 하나님 나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노니 이 시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의 죄를 우리 입술로 낱낱이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거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고 정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 벌공로 의지하고 나오니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성케 하시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한 나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440쪽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정성껏 들어 싸우며 현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더 필요할까요? 지혜가 더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지혜가 더 필요합니까? 예.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정보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일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정작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수가 약 1,500만이고요. 세계 인구에 비하면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 억만장자 30%가 유대인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또 수많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었죠. 또 영화감독 스필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누구죠? 빌 게이트. 또 페이스 창업자가 누구죠? 저크버거.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세계에 아주 두드러진 민족이
되었는가? 왜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독특한 교육 방법입니다. 2+3은 5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웁니다. 그러나 유대인 학교에서는 무엇 플러스 무엇은 5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각기 정답을 말합니다. 수많은 정답으로 가는 논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논리를 찾는 능력을 배우고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교육 방법이 독특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어머니가 탈무드 지혜를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죠? 탈무드? 지난 5천 동안 구약 성서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연구한 지혜서가 탈무드 지혜서인데요. 총 20권입니다. 12,000페이지로 구성된 삶의 지혜서입니다. 삶의 그 탈무드 지혜서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혜를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자신을 죽이고 험담을 순순히 듣고 있는 상대방을 죽이고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 이러한 탈무드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무드 지혜는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의 랍비들이 삶의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해서 얻은 결론을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죠,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월상 18장 1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구절을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ad great successful, 큰 승리를 가져왔다. 그가 했던 모든 일에 큰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큰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까지는 적장시대였죠. 그런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죠. 1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되고서부터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고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끈 주역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궁극의 아버지가 누군가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실질적인 궁극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 있죠? 거기에 바로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승리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을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방들이 모두가 다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나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전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늘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 양을 딱 풀어놓으면 거기는 어떤 짐승들이 다가오죠? 양과 염소를 해치는 늑대나 일이나 호랑이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어린 목동은 물맷돌로 제일 앞장서서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때 제일 혼자 맨 앞에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그 티베트에 대한 그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티베트의 들판에 산악에 그 염소를 이렇게 놓아 기르더라고요. 한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염소를 치는 사람이 항상 늑대나 이리가 많이 나타나고 설표라고 그러나요? 그 표범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염소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전쟁에 났을 때 뒤에서 명령하고 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어떻죠? 종의 리더십. 앞장서서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또 겸손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이 모습이 경영학의 용어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요즘 그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질로 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servant leadership은 미국의 AT&T사의 로버트 그린리프가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가 책을 읽으면서 이 servant leadership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헤르반 헤세 작품의 동방 우르소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레오라는 그 심부름꾼이 나와요. 근데 이 심부름꾼이 그 여행 중에 모든 단체 행동에서 일어나는 굳은 일을, 허드렛 일을 이 레오 심부름꾼이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오라는 이 심부름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일행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여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여행의 실제적인 책임자는 레오였구나. 실제적인 리더는 레오라는 심부름꾼이었구나. 라는 이 동방으로서의 여행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린리프는 여기에 착안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란 강력하고 지배적이기보다는 섬기며 돌보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죠? 세종식을 진행하셨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몸소 씻겨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2023년도, 24년도 삼성그룹이나 큰 대그룹에서 원하는 인재는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요즘 옛날과 달리 인재를 등용할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AI 통해서 실무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뽑고 난 다음에 2차례 내지 3차례에 걸쳐서 컬처 핏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컬처, 문화, 핏, 적합한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삼성그룹에, LG그룹에, 우리 회사의 문화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이제 2~3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보는 게 얼마만큼 소통하는가, 얼마만큼 공감 능력이 있는가, 또 얼마만큼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신입사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직장에서 약 2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제가 조직 문화에서 배우는 게 뭐냐? 그 조직에서, 회사에서, 그룹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덕불장군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솔선수범하고 또 겸손하고 또 조직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대부분 우리가 그룹의 임원들 또는 본부장들, 이런 경영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달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맨 앞에 솔솔 수고한 사람들이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처럼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또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일 중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블레셋 때 골리앗 장군을 마주했을 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다음같이 선포합니다. 블레셋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를 개처럼 여기냐 하면서 비웃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수많은 살해 위협, 암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가 많은 시를 내었죠.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읽은 장의 전절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많은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백성의 사랑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에도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험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고 많은 백성을 사랑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고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거나 사울함을 험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21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그는 누구에게 험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다시 말하면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경우를 종종 당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경쟁사회지 않습니까? 많은 동기가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표이사 상을 받고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 대해서 유성윤 씨는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왔다, 또 승진을 위해서 왔다, 이런 온갖 그런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아니할기에, 제가 돈을 목적으로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진을 목적으로, 한 번도 내가 승진을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억울하게 역과 모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맨 앞에서 솔선수범했습니다.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당했지만 누구를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4천 전에 다윗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맨 앞에 솔선수범해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하고 낙거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맨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체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